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교사도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 구원받았어,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을 칭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을 중단하신 일이 없습니다. 천국 방송은 방송사고도 난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송출을 중단하신 일이거나 하나님 천국 방송을 멈추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방송국은 안 그래요. 방송사가 잘 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데 방송사가 심심하면 한 번씩 나요. 어떤 때는 좀 이게 황당한데 인간이 하는 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천국 방송을 송출하는데 그 문제가 일어났던 일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안테나를 이렇게 딱 세우고 민감해지려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그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런 행동을 했죠? 잘 못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무시아라는 곳에서 자꾸 이게 밀려가지고 드로아 항구까지 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부산 이렇게 목적지 정해놓고 가다가 딴 데로 이렇게 가는 법이 있어요? 그런 일은 전 없습니다. 목적지 딱 정했으면 그냥 굳세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가다가 뭐 이렇게 왜 자꾸 이 가는 길이 이게 어려워, 그래서 딴 길로 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정했다니까요. 가는데 무시아에서 밀려가지고 저 드로아 항구까지 갔습니다. 도착한 게 밤이었나 봐. 밤에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가서 전도를 선교를 하라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거기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에베소로 계속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마케도니아 아가 지방에서 바울이 가면서 만났던 그 귀중한 사람들을 못 만났겠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비껴가면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말 바울의 선교의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언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시점이 중요한데,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금식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금식도 있대요. 예를 들면 금식하면서 뭐 오락을 한다든지, 또는 뭐 논쟁을 한다든지, 다툰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이러면서 금식하면 하나님 그런 금식은 안 받는다.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개인적인 어떤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금식한 게 아니고 주를 섬겨 금식했더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나는 이렇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도와주려고 해도 제때 그냥 빨리빨리 신속하게 갈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받던 제자인데 죽어간다고 소식 전했는데 예수님 빨리 못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상황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시험 들었어. 예수님 오신다 그런 소식 듣고 마리아는 그래도 동구 가까이 나갔는데 마리아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신경질 난다 이거죠. 예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나사로가 또 예수님도 이게 사랑도 받았는데 죽어간다 그러면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렇게 늦게 오면 상황 다 끝났는데, 무덤에 들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뭐 그래도 우리 주님이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갖고 계실 때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지금 죽어가고 있다.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가고 계신데, 이 또 새치기 하는 사람이 생겼네. 12회나 혈증으로 걸린 여자가 탁 새치기 하는 바람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고,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예수님 서셔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회당장지에 소식이 왔잖아요. 뭐 상황 끝났습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시간에 오실 수가 없었지만, 성령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서나 신속하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막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말씀하셨다. 그런데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불렀다. 한번 따라, 내가 불렀다.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렀다. 성령께서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이 그리스도인 잡으러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엎드러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이때 사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사울은 나름 잘 믿어보려고 그랬는데 곁길로 갔던 사람이죠. 사울이 생각할 때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단이야. 다 잡아서 그냥 죽여버려야 돼.
얼마나 열심히 특신이면 요 이단들은 다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잡으러 올라간 도중인데 가다가 예수님 만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울같이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면 이 사울처럼 막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제동이라도 좀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양심에 걸려갖고 턱턱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보면요 제동도 안 돼. 그냥 막 갑니다. 막 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주셨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그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의지가 예수님 안에서 고쳐진다 그러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그거 풀어 갖고 오라. 예수님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풀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면 묶인 사람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 이게 묶여가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내가 불렀다, 내가 쓴다 그러면 딱 그때부터 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렀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러놓고도 책임 안 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딱 부르시잖아요. 쓰시려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부르신 겁니다. 이 성전에는 부르심 받지 않고는 누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어린아이도 성전에 못 들어와요. 짜장면 장수도 못 들어왔고 저 문 밖에서 짜장면 갖고 와서 들어오세요. 못 들어와. 응? 여러분 성전을 자유롭게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하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성전에 못 들어간 사람 어디 있어 그러지만 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어린아이조차도 못 들어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가잖아요. 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야 턱턱턱 들어와서 주고 갈 수 있을 거 하잖아요. 안 들어와. 못 들어와. 문 밖에서 짜장면 왔어요. 들어와요. 못 들어와. 피자 왔어요. 그럼 못 들어와. 성전에 들어오는 거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기 앉혀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쳐주실 거고 풀어주실 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렇게 쓰려고 부르신 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 보면 대답도 잘해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여러분 남 얘기니까 그냥 배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갔대. 그러지만 막상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면 세상 사람 불러봐요. 다 바쁘대요. 그래. 그렇게 전도가 쉬울 것 같으면 예수님 보면 너무 쉬워.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우리 주님 전도도 잘하시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냐? 그러고 얘기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속으로는 네가 갔으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라 그렇게는 안 하고 이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좀 이게 주님이 사람을 찾으니까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꼭 기억하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 그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 따로 떼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한 일이 얼마나 큽니까? 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별로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어가지고 지금 방출하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 VIP인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따로 좀 떼놔라 그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떼놓고 싶겠어요? 안 떼놓고 싶겠어요? 안 떼놓고 싶은 겁니다. 안 보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림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그 매 연말 되면은 전쟁하는 부서가 둘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교회학교하고 성가대가 둘이 매일 붙어. 왜 붙는지 아시죠? 그 교회학교장 그리고 성가대장 둘이 절 찾아와 가지고 누구를 성가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학교장은 안 그럴 것 같아. 성가대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야. 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 일꾼은 여기서도 일꾼이고 저기서도 일꾼이야. 그 누구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성가대에서도 절대 줄 수 없다 그러지. 교사에서도 꼭 가야 된다 그러지. 야, 참.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교통적으로 약간 참 어렵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면은 성가대도 못 준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한 번씩 그냥 교환해서 한번 써보자. 그러면 성가대에서 교사에서 유능한 사람 뽑아와. 그리고 교사도 성가대에서 하나 뽑아가. 그래서 서로 뽑아가는데 보니까 서로 다 좋은 사람만 뽑아가. 그래서 연말 돼갖고 제가 그 인사이동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일꾼은 저기서도 일꾼이구나.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좋은 일꾼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세움받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쓰시려고 했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필요한 사람 저기서도 필요한 사람 여기서도 필요 없어 방출 저기서도 필요 없어 방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도 필요해요 저기서도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따로 세워야 될 사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성령이 하신 이 말씀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이 이방 선교를 한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작을 했어요? 성령께서 시작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1997년 5월 13일 날 김포에 성광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그냥 김홍신 목사가 와서 여기 와서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포 풍무동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세운 겁니다.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야. 제가 6개월을 왔다가 되돌려 갔습니다. 풍무동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돈 받고 깨구리만 울고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 동네에서 내가 또 목회하라고 하나님 난 이런 데서 참 목회하기 어려워요. 6개월을 들락달락하고 제가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들락달락했다는 얘기는요. 여기 왔다가 저기 남양주도 갔다가 안산도 갔다 파주도 갔다가 상도동도 갔다가 근데 가보니까 또 거기도 아니야. 또 김포 풍무동 또 왔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풍무동 맞다고 그러는데 참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풍무동에 내가 이 성광교회를 이렇게 필요해서 내가 성광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가갖고 거기다 성광교회를 세워라. 풍무동에 성광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성광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큰 절간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1997년도에 5월 달에 제가 와갖고 풍무동 일대를 다 이렇게 이잡듯이 찾아야 돼요. 절간 없어요. 에? 절간 없었다니까요. 절간이 없는데 절간도 큰 절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풍무동으로 간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절간도 있어야 되는데 왜 절간은 없냐? 그러면 틀린 건가? 그러고선 다시 와서 이렇게 뱀이 돌다가 산 중턱에 막 포크레인도 밀길래 여긴 뭘 짓는 거예요? 아파트 짓나? 뭘 짓는 거예요? 승가대를 짓습니다. 그게 조그만 절간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큰 절간을 세운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풍무동에다가 내가 필요해서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감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성곽제 건축도 이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짓자고 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마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러잖아요. 시끄럽게 떨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하나님이 쫙 가르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방 선교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걸 떼어놓으라고 그러면 참 그거 떼기가 어려워요. 방출용 떼라고 그러면 그건 막 하나도 안 아깝고 팍 뗄 수 있는데 이게 방출용이 아니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떼어놓아야 될 게 많습니다. 물질도 따로 떼어놔야 되고 시간도 따로 떼어놔야 되고 재능도 따로 떼어놔야 되고 천년배도 따로 떼어놔야 되고 때로는 자식도 따로 떼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도 내 건 줄 알지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나는 못 내놓는다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고 있습니까? 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살고 있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 거라고 살 때 따로 떼는 거가 잘 안 되죠. 오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따로 떼어놓으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구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떼라고 할 때 잘 떼면은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불식 보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은 따로 떼도 능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큰 사람 둘을 붙여가지고 짝이 돼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따로 떼어놓으라 그랬는데 그러나 따로 떼어놓는 게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떤 사람 보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했는데 마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라고 그랬으면 떼어놓은 거는 보내려고 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내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떼는 건 잘했는데 보내는 건 못해. 따로 구별해놨는데 그 다음에 바치는 건 못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는 말씀대로 잘 감동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잊어버리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이거 더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알고도 죄를 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러면 진드감씨 7일 동안 기다리지. 7일 다 기다렸는데도 선지자는 안 나타나고
에이 내가 제사 드리자. 그리고 제사가 딱 마쳤더니 선지자가 온 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그런데 짐승 좋은 거 굴러놓고 아말렉 왕 아각은 왜 살려놓는 겁니다.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가감없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는데 어두운 밤길에 등이 없으면 갈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되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따로 떼어 이방 선교로 이게 보내셨는데 이 두 사람을 합쳐서 하나님은 우리 선교 그러면 꼭 바울만 생각이 나요. 바나바는 기록이 없으니까 바나바는 선교를 했나 안 했나. 근데 바나바도 기록이 없어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 요한, 그 속색에서 바울이 안 데려간다고 했던 그 마가 요한이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마가 요한을 보고 싶다. 그 사람 정말 내게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찾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가가지고요. 훌륭한 제목으로 키워놨습니다. 오늘 사람을 잘 키워놓은 바나바를 볼 때 바나바가 바울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불렀다. 그런데 우리 주님 부르시면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따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따로 떼라고 그럴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뚝 떼어놓을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우리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